소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8편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우리의 인체는요, 참으로 신비롭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그 어떠한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정교하게, 더 효율적이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대한 우리의 몸, 이의 몸에도요, 한 가지 이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지속적인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전자기기들은요, 한 번 충전하면 며칠씩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하루가 아니라 한 끼만 제대로 못 먹어도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하고요. 미네랄, 수분이 부족하면요, 바로 현기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틀, 사흘을 굶기 시작하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기운도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공급의 줄이 끊어지게 되면 바로 그 강대하다 여겼던 모든 힘들이 다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요, 우리의 몸은 언제나 공급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인간이란 존재가 끊임없이 무언가에 공급되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설계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독립적인 신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공급자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해야만 하는 그러한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은요,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런 통로가 되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 시편의 기자는요,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란 도대체 어떠한 노래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어제 작곡된 신곡? 혹은 새로운 음악적 장르?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는요, 이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노래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한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터져나오는 이러한 감격의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말했던 우리의 몸이 얼마나 의존적인지,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의 이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 달치, 1년치 은혜를 한 번에 주시지 않으십니다. 매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신선한 만나를 내려주셨듯 오늘 하루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은혜를요,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1년치에 10년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으니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그날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 노래를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어제의 그 낡은 기억으로 노래를 부른다가 아니라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러한 이 새로운 은혜 가운데, 신선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은혜를 맛본 자에게 터져나오는 그러한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면 힘이 없고 지쳐 있다면, 내가 어제의 죄 가운데 너무나도 크게 넘어져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염치가 없다면, 그럼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는 것인가?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움직이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손길에 팔을 움직이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당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기적이신 분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보다 큰 복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자격, 우리의 자격이나 혹은 우리의 성취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혹은 조금만 침체에 빠지게 되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매일 아침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아침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노래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새 노래는요,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은밀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서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 은혜를요, 그저 구석에 감추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알게 하시게 하시고 또한 공의를 명백히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함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러한 이 묵묵한 싸움을 이겨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성경은 지금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문나라의 목전, 즉 온 세상이 보는 앞에 명백히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하였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요, 구원이란, 우리가 누리는 은혜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적 사실이 되는 그 공의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바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2절이 여기서 강조하는 이 문나라의 목전은요,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나아가게 되는 그 모든 곳, 그것이 일터이든 가정이든 학교이든 우리의 이웃들에게든 어디에서든 그 목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자원만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요, 매일 아침 주님께로 나와 주님, 나의 손에는 힘이 없으니 주님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이 모든 모습들이 자립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결국 세상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그 강한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들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시편 98편의 말씀을 통해서 새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할 명백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 손의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절망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목격하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매일 아침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아침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신선한 은혜를 기대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또한 이 평안 속 이 감격의 새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신선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굳센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아, 초등, 청소년부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도록, 대학부, 청년부, EM이 사역을 통해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구역장들과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의 융선청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혜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